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에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서 베드로의 증언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특히 핵심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찔림받고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증언 중에 제가 나눈 거죠. 기니까 나눴는데 이제 이 베드로의 증언이 계속 이어진 거죠.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미리 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곧 메시아다. 한마디로 예정되어진 대로 오셨던 분이다. 이걸 이제 하나의 어떤 중심축으로 해서 지금 메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이 되어서, 어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정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됩니다. 구원을 이미 작정을 하셨고, 마음의 각오로 하셨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 먼저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핵심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게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되고 예정됐다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데, 그 구원에 대한 결과가 변할 수가 있겠는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뭘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 난 이건 하겠어? 딱 계획을 잡으면 능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죠. 그럼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지. 더군다나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영혼으로 구원한 문제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착오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는데, 예정하셨다는데, 여기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게 뭐가 바뀔 수가 있는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 단 명표로 뒀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거기에 핵심은 뭐가, 왜 그렇게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미 하나님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어졌고 예정됐고 작정을 하신 거라는 거죠. 작정. 그 작정하신 대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이기도 했지만 그 보았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분 하나님께 그 창세전부터 성경에서 작정하시고 예언하셔서 그 결정하셨던, 예정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17절, 1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에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래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알지 못해서 교회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너희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다 예언을 했다.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회에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기의 그리스도의 회에 받으실 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일들, 이러한 모든 것도 구약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거 나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고난받을 것을 성경은 계속 예언해놨거든요. 예언.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시면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반 공생의 기간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무 힘없이 잡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한 3년 반은 초창기에는 굉장한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던 예수님.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께서 아무 표적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 제사장들, 군사들 피해만 다니시고, 그러고 결국 잡히시고,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가룟 유다와 같이 따랐던 사람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실망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상황에서 능력을 나타내야지. 아무 힘없이 자기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는가? 또 잡혀갖고 힘없이 저기 채찍을 맞고
어떻게 저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별 조롱을 다 당했잖아요. 오만 조롱을 다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아주 무능한 사람이로구나. 꼭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을 행했다가 어느 순간 죄를 범하니까 그냥 힘을 잃었잖아요. 삼손이. 그래서 그냥 블레셋의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맷돌이나 돌리면서.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지만은 그것처럼 이 메시아라는 사람 정말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나타내더니 이제는 뭔가 이유는 모르게 좀 힘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잡힌 것도 이제는 자기 몸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격분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격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은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능해서 저 예수가 옛날에 그렇게 삼손과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더니 나도 따랐는데 마지막에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배반감이 너무 큰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잡히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작정대로 권한을 받으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갑자기 배반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무능하단 말이야. 자기 몸 하나도 못 지켜?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지? 그래서 이제 무능해서 잡혀버린 줄 알았거든요. 무능해서. 이제 예수가 끝났구나. 갔구나. 저 사람 다 됐구나. 끝났구나.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 체포되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할 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된 모두 질고를 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역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다 말씀하신 바 만유를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받아둔다는 겁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만유를 이렇게 주의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모든 회복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까지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많이 들으셨죠? 성경이 그렇게 그렇게 있으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제까지요? 만유를 회복하기까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증언하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예수님 본체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이분이 다음에 예수께서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분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죠.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실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다. 구약 성경에 다 옛날 선지자들 다 말했지 않느냐, 예언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당신들은 안 믿겠지만 그렇게 되신 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4절을 쭉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졌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8장 15절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신명기가 예언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 중에서 다음에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당신과 같은 그 어떤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들으라, 그분의 말을.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 오실 메시아를 말한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미 예고가 돼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인 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시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이야기는 모세가 당시에 이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이 기름 부음 받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다는 겁니다. 이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인데 이 당시에 기름 부음, 유대사에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직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다 기름 부어서 공통적으로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직분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당시 모세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었죠. 제사장이었죠.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할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갖추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 선지자를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모세가 예언했던 신명기 18장에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제 너희를 다음에 훗날 너희 백성을 구원하게 될 터인데 그분의 말을 들어라. 경고한 거죠.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이걸 신명기에 이미 예언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22절에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다? 지금 그 예수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모든 이렇게 모세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호세야 등등등등 예레미야 등등등 많은 선지자들 다 이때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 세워서 오신 그 예수 메시아 그 오실 이때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다 예언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3장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다. 이게 주 핵심입니다. 주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인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임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도 그렇게 메시아를 전했고 또 안진병가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내용을 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오신다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메시아 그 작정과 예정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시간표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바로 그분이 너희가 죽인 예수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어느 순간 갑자기 없던 메시아 이야기가 갑자기 구원자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원자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옛날에는 그냥 그런 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얼마나 죄를 많이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결국 우상숭배에서 망했잖아요.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가고 그때는 구원자고 뭐고 필요 없고 이거 싹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릴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예 구원자의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미 너희가 죄 중에서 아주 극악한 죄를 짓고 있기 이전부터 창세전이니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는 창세전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정되고 작정되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어떤 죄를 지을지 아는 거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늘 우리가 갑자기 옛날에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우리가 뭔가 좀 싹수가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옛날에는 이거 싹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 한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좀 든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보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갑자기 나온 예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메시아가 즉흥적으로 나서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무도 철저한.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 구원 계획 너무도 철저하죠.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원시복음.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게 기거든요. 이게 이제 오실 메시아의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미 창세대부터 쭉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메시아의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메시아고,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성경시대에 이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못 박았던, 믿지 않았던 예수였고, 눈으로는 봤지만 믿지 않았던 예수였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메시아고, 너희가 봐서 예수의 고난받으시니까 거기에 실망해서 배반감을 느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무능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예정되어 대로 고난받으신 것이다. 그 고난이 있어야 너희가 질병에서 낫고, 그 질고를 지셔야 너희가 나음을 얻는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형벌을 대신 받은 거다. 무능해서가 아니고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 확고부동하다. 이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럼 예정을 하셨다고, 그 예정에 대한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예정 목적, 메시아를 정하시고 보내시고 그런 어떤 목적, 하나님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5절, 26절 읽어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25절 보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 이 너의 씨 말할 때 이게 성경 그 문법상으로 보게 되면 관사가 있고 단수입니다. 유일한. 그렇게 이 씨가 복수가 여러 개가 아니라 이 씨가 누구로 지금 의미하는 것이냐?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거죠. 메시아. 너의 씨를 인하여 땅에 누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그 씨, 그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는 여러 자손들을 말한 게 아니다 이야기죠. 여러 자손, 단수니까 저 그 씨 이렇게 되니까 성경 원어적으로는 단수, 그 씨 딱 하나, 또 정관사니 정관사 어떤 것을 딱 지칭하는 거죠. 그 자손, 여럿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답을 주잖아요. 여럿을 자손을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오실 예수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명백하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과정으로 또 오실 것이니 곳곳에 이런 말씀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오시니, 그래서 이렇게 예정하신 그 목적, 이렇게 오신 그 어떤 하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바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의 죄의 저주와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를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느냐? 고난받게 하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하죠. 저주를 받고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 주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청년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복의 근원이니까.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제 씨로 여기서 표현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럼 창세 때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뭐였죠? 베라카라는 단어, 베라카. 그 베라카라는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뭘 많이 받은 것, 많이 가진 것, 얻는 것, 이걸 복의 근원 또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의 복의 근본의 뜻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무릎 꿇는 건 무슨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이죠. 기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입니다. 특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키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도 그렇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오직 유일한 길이요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여기 종이라는 단어도 뭐 헬라어로 둘로스가 아니에요. 둘로스가 노예의 종 뜻이 그 뜻이 아닙니다. 호파이스라고 해서 자손이란 뜻이에요. 자손. 본 뜻은 자손. 자손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작정하시고 보내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복음 이전의 시대는 모든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 전에는 율법을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 안 지키면 징계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은 율법이 무서운 것이 돼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쁜 하나님이죠. 나쁜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가끔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뭐 감시 카메라나 뭐나 법안 같은 것을 딱딱 이렇게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법을 만들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이 세금을 더 벌금을 매겨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들고 이 나라 백성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이 나라는 대단히 약한 정부죠. 근데 모든 법은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고 법을 줘도 그 법의 목적은 국민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국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입법을 하지. 법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 갈취하고 그게 독재국가죠.
소수의 몇몇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버리니까.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율법이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 제정을 하실 때 제7일에 안식하셔서 쉬셨잖아요. 여섯째 날 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하려고 이 안식일을 하고 그날을 뭐 하게 했다 이럽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을. 안식일은 복 주시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이 안식일 계명 어겼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께 안식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모든 것, 율법을 주신 것도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걸 주신 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그 핵심이 바로 보내신 이 메시아,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걸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름 뜻이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의도를. 이 말씀을 무서운 율법에 이렇게 막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지금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무슨 말씀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계시록도 복음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면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사단의 방법. 뭔가 잘못 하나님께 후려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공포에 하나요. 이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딱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하나님은 뭐라 표현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성경 자체가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의 모든 바탕이 뭘까? 이 구구절절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근제의 그 바탕이 뭘까?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그 무서운 말씀한 것은 그러니까 무서운 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작정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게 했다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19절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19절. 본문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왜 고난받았냐? 무능해서냐? 아니다. 우리의 형벌을 명쾌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구구절절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라 받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뭘 회개하라?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회개하라. 성경에 가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말하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악심이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거를 악심. 얼마나 공고하고 완고한지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고집이 센지. 성경으로 말하니까 자기들도 성경은 알 것 아닙니까? 기어이 인정을 안 씁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언제 더 화가 납니까? 너 이것 엄마한테 들켜갖고 거짓말한 것 나쁜 일 들켰어. 매를 때려요. 그러면 부모 생각에 얼른 들켰으면 매를 때리면 몇 대 맞고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울면은 어느 부모가 더 때립니까? 그런데요, 기어이 안 했다고 고집피고 뻔히 알고 있는데 악심을 품는 거죠. 얘가 지금 더 밉죠. 더 때리죠. 그때는 더 때리죠. 믿지 않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본인도 알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맞다. 성경대로 오신 거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하잖아요. 몰랐다고도 알 것 아닙니까? 정말 구약의 성경이 있는 대로 됐네. 정말 구약 성경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예언된 대로 살아셨네. 예언된 대로 그 다윗의 후손이었네. 다 나오죠. 다 예언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네. 고난받았네. 뭐 있네. 예언된 얼마나 베들레헴에서 나셨네. 등등등등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성경이 그렇게 되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악심이 그거거든요. 알지만 악심이 있어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말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게 이렇게 회개해야 될 일 같은 거 이렇게 지적을 하기에는 알아요. 본인들 이제 들어서 또 말은 압니다. 근데 안 고칩니다. 안 고쳐요. 기어이 그거 이를 푸도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 거죠. 목이 곧다. 그게 믿지 않는 악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국 목이 꺾이죠. 꺾여버리죠. 그 다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심.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 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 믿지 않는 악심을 회개하고 빨리 하고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세례 받아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죄 없이 하고 받아라. 없이.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믿지 않는 악심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양털같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답니다. 기억도 안 하겠다. 뭐하면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 나옵니다. 또 골로새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의문에 쓴 여기서 의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의문. 문서에 기록된 율법, 성경책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 율법에 쓴 증서, 율법은 뭐라고? 율법을 보면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뭘 한다고요?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자, 우리가 왜 죄인 됐습니까? 율법 때문에 죄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없애겠다는 거죠. 더 영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니까. 예수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완성이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심들, 그거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영접하면, 또 회개해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있던 건 기억도 않겠다. 죄 지었던 거,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심지어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고발하는 근본이 있던 그 율법, 이것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자유케 되는 날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악심, 그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우리 식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다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쾌하게 되는 날, 쉽게 표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맺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그 사건 때문에 온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 그 결과가 몇 명이 회개했다고 했습니까? 5,000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구원 계획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시고 죽으시게 하고 다 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다 하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 성경 자체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려고 대부분이 다 그 기록이 된 거니까, 신약성경 오실 메시아인 것이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고, 다 핵심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평안하라, 그 평강을 선포했던 것처럼 항상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